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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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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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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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싱싱한 친구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싱싱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정욕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광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빛이 곧 감았네. 믿는 자에게 빛이 곧 감았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대가 지불로 붙들라. 스포츠 세계에서 보면 인간이 절대 깰 수 없다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남자 1마일 달리기에서 절대 깰 수 없는 벽은 4분 안에 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6km를 인간이 4분 안에 뛴다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할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에 영국의 로저 베니스트라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가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처음으로 그 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가 그 벽을 깬 후에 2달 만에 10명의 주자들이 그 벽을 깼고 1년 후에는 37명이 그리고 2년 후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대로 깰 수 없다는 그 벽들을 깼습니다. 아무도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벽이었지만 한 사람이 깨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 앞에 높은 벽을 세우고 우리를 가두어 두고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넌 몸이 약해서 안 돼, 넌 이민생활이 짧아서 안 돼, 넌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이가 젊어서 안 돼, 넌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안 돼, 넌 여자라서, 넌 돈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이 분야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안 돼, 흙수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흙수저에 불과해, 넌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지는 거야.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저런 굴레에 쌓이고 장벽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라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가나안 땅의 흙수저요, 인맥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 자식을 얻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림 언어처럼 믿음으로 벽을 깨는 모델로 우리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본으로 삼는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대가 지불로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소중한 은혜들은 다 공짜라는 것이죠.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값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도무지 가격표를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측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의수나 의족은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팔과 다리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몸에 별로 안 좋은 탄산 음료는 돈 주고 사 먹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흐르는 물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어두침침한 형광등 빛은 전기료를 내야 켤 수 있지만, 저 밝고 에너지 가득한 태양빛은 공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남자, 여자가 좋은 것이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남자나 여자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야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사전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어떤 패턴과 수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그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 혈혈단신의 외로운 이민자인데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보아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거대한 제국들은 다 망했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육적, 영적 자손들은 지금 현재 지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창대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중동의 모든 아랍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이 될지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은요,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된다는 말로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에 뭐하지 않는 자?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 복에 목마르지 않는 자, 복에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 졸지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이 임하고 복이 나타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도 그 무시무시한 감옥 전체가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요셉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애굽 그 큰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여 복과 저주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영성이 뛰어난 헨리 나우엔은 허버드 대학의 교수로 그가 집필했던 30여 권의 책들은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런 명예와 부와 성공의 상징인 교수직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물 중독, 난잡한 생활, 에이즈, 갖가지 어떤 범죄와 이 질병으로 찌든 사람들을 만나고 더러움과 죄인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한참을 그들과 함께 지내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그들은 다 목마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들이 죄인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목마름의 사람들이더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의 시간을 피해서 물을 깃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한낮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남자와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실은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목마른 여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는 결국 목마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복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은혜의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는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순간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예를 들어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와서 선전하는 그런 어떤 신발을 신고 Just do it, I can do it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것은요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겠다고 하는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으로 몸부림치다가 주변과 자신을 더 목마르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열매는 나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내 수준, 내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지혜, 내게 없는 능력, 내게 없는 꿈, 내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점핑이 가능하고
어떤 높은 벽 앞에서도 브레이크스루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노력은 정말 빠릅니다. 누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신속하게 가서 먹습니다. 뭐가 어쩌다 신속하게 행동하고 귀가 쫑긋하고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세상 것들에 대한 야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점심 맛있는 데 먹으러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적당히 예배는 때우고 오늘 한 날의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주일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신과 세상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 믿음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쓸 수 있는 캐시, 현금 따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사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처음 보았을 때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그런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땅은 만약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금방 황무지가 되기에 늘 땀 흘려서 가꿔야 하고 일궈야 하는 곳이 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지켜야 하기에 도둑이 틈탈 수 있는 위기이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 가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계산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가나안에 살았어요? 여긴 역시
이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저 사업을 양보하세요. 자, 65세에 사라가 들어왔다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62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롯이 포로가 된 것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기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그 모든 엄청난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가지라고 주기도 했고요,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와 개인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기도 하는 등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그 지역 중동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막벨라 굴을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한 무덤으로 매입하려고 할 때 햇사람들의 원로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져라, 그 땅 그냥 가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값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23장 16절만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통령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헷 족속이 다 모여있고 원로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그래도 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아유 그냥 당신 가지세요, 이 땅 뭐 가져도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세겔은 11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로 은 400세겔은 은 4.4kg에 해당됩니다.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시대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50세겔에 불과했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그 넓은 땅 가격도 17세겔에 불과했습니다.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에 큰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 큰 산 전체의 가격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무려 1000년 전에 사람 아브라함이 그 굴 하나하고 그 앞에 허름한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역사 고증과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받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5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한 사람이 8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의 액수 전체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흥정하거나 깎지 않고 그냥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헷 족속과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보는 앞에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매장지로 구입했던 이 막벨라 굴은 바로 가나안에서 소유하게 된 최초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전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일부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헤브론이 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초 기지와 같죠. 바로 거기에 사라를 묻었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믿음의 조상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 다음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나중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번창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꿈이 바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겠다는 그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그 명분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내 것으로 확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떡과 피를, 그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기념하라 라는 어마어마한 성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한 번 한 여인에게 쓰여집니다.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깨어뜨려서 정말 귀한 향유 나들을, 그 엄청나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싼 것을 어떻게 허비하냐고, 땅에 붓고 예수님께 붓냐고 막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급히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념하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종종 드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힘들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교비를 받지 말라고 기도 속에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지 마라. 엄청난 충격이었고 실망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개척하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진짜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밤 굶기를 먹기보다 더 많이 하고, 이제 교회는 개척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선교비를 받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진짜 머리털수를 헤아리는 하나님 맞아요? 막 이러면서요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제 일평생의 기도 속에 가장 오랫동안 씨름했던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순종밖에 없잖아요. 결국 순종을 결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렌트비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 진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제게 늘 함께 했고,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공짜를 포기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쪽을 택했더니 오히려 잠깐은 힘들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권 당첨의 꿈을 한 번쯤은 다 꾸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하면서 여러 번 꿨거든요. 내일 사면 될 것 같은 그 전날 밤 꿈. 근데 거액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추적한 공짜 돈, Money for Nothing의 저자인 에드워드 어겔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대박이 결국 인생 쪽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그 어떤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보면 진짜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또는 뭐 처소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2분 정도 지금 누워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직도 저 2분은 잠옷 바지 입고 저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함의 영성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의 영성은 죽습니다. 때로는 성전에 힘들게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수고, 여러분, 이 기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벽을 높이 세울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고 지루하고 초라하게 끝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은혜의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값없는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서러움은 끝이 나고 새로운 위대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이용훈 목사님 성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부분 가운데 그 영상으로 보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는 저를 있게 한,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교회이지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요, 여의도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로 우뚝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약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권능 진리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